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3번의 절기를 주셨어요.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다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절기에는 이제 이 보리 추수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들을 일주일 동안 7일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추절에 보리와 이 밀의 추수가 6월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쌀 농사가 주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들판에 추수를 마치면 가장 큰 어떤 수확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밀과 보리, 어떤 빵의 농사가 주식이다 보니까 맥추절이 우리나라 추수감사절 이상으로 성대하게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에 7 곱하기 7, 49일,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대하게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가을이 되면은 이제 어떤 이 과일들, 감람나무나 또 포도나무야 어떤 그런 열매들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또 추수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14절로 17절까지 3개의 절기가 각각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살라고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절기들을 이들이 다 기억하면서 제대로 지킨 때가 별로 없어요. 때로는 수백 년 동안 절기를 못 지키고 잊어버리고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셔서 매년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좋기는 한데 아무리 좋아도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햇빛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햇볕이 너무 지나치면 더워서 살 수가 없죠. 때로는 좀 그늘이 있어야 되고 또 바람도 있어야 되죠. 참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또 바람이 너무나 지나치면 태풍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립니다. 또한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죠. 물이 없으면 얼마나 가물어서 온 땅이 타들어가고 죽어갑니까? 그런데 또 물이 너무나 넘치면은 이제 또 장마가 나가지고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근데 음식을 너무나 지나치게 과식을 하게 되면 또 이 속에 탈이 나서 고생을 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합니다. 적절하게 모든 것이 맞춰줘야 인생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것은 좀 넘쳐도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맥추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참 맥추감사절은 보리를 추수해 놓고 감사하는 절기인데 호평동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보리를 볼 수가 없어요. 맥추감사절에 이것이 보리입니다. 이거를 추수해 놓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고 싶어도 보리가 없어요. 어제부터 보리를 찾아봤어요. 요 앞에 이 하얀 집 옆쪽에 보리 농사를 좀 졌는데 수술을 다 해버렸는지 보리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들 교회에서도 몇 년 전만 해도 보리를 좀 심어가지고 맥추감사절에 좀 보리를 이렇게 구경하도록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심어요. 왜냐하면 이 보리가 이렇게 추수하고 이걸 타작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장갑을 끼고 해도 너무나 이 가시가 있고 그래서 손에 찔리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보리를 심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보리도 심지 않고 우리는 보리를 구경도 못했는데 맥추감사절, 보리맥자,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맥추절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내가 수고하여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여기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리 농사는 안 짓지만 장마 오기 전에 감자 농사를 쳐서 감자를 풍성하지는 않지만 평년작 정도는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점심시간에 감자를 수확한 것을 자그마한 거를 졸인다고 하나요? 이렇게 조림을 해서 여러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맥주 감사들 맞죠? 하나님이 주신 것 거두어서. 또 매주마다 우리는 텃밭에 야채를 거두어서 먹습니다. 이제 이모작이 들어갔어요. 다 꽃이 피고 대가 올라와서 이제 한 600주를 다시 상추를 식재를 했어요. 이모작이니까 이미 한번 거두었으니까 감사해야 되죠. 아멘. 이제 고추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 상추가 이제 시들해지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감사하라고 그러지 안 주시고 지키라고 하지는 않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반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개인 속에 자녀들을 보면서 올 한 해 동안에 받은 은혜가 없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은혜가 많네. 먼 6개월 전이 아니라 1개월 전만 하더라도,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더라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그렇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개월을 돌이켜 보면서 첫 열매 드리는 절기로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고 기르느라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자녀가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첫 월급을 탔어요. 이 첫 월급을 타가지고 이 자녀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그 첫 월급을 가지고 부모님의 속옷을 사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그런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언제나 그런 적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늘 아빠 부르면 뭐가 필요한 것이고, 또 나가는데 인사가 그날따라 대문 앞까지 나오면 은밀히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뭐가 필요한데,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육신의 이 자녀들도 우리에게 첫 열매를 이렇게 드리는 그럴 때가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기뻐요. 그렇죠. 자녀를 기르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맥추절이 우리에게 축복의 절기로 주신 것이죠. 6개월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잊고 살았어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생각해 보니까 6개월 동안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다만 한 시간, 한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놓아버리면 나는 주저앉아 버리고 그리고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난 반년 동안 살아왔구나. 할렐루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첫 열매를 드리며 때로는 살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의 첫 열매는 새벽 첫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를 늘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첫 열매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선교지를 지키시고 우리 육해원군 장병을 지키시고 또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직장, 일터, 사업체, 고3 학생들 날마다 첫 열매 드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까지 우리들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의 첫 열매는 주일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주간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첫 열매가 이 맥추감사절의 정신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에서는 또 자녀를 출산해서 이곳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앞에 나와서 온 성도들의 축복 속에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드리는 예배 받으시고 평생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플러스원 요한원에 변함없이 또 일부 예배, 오늘 일부 예배는 좀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2부 예배가 좀 텅텅 비겠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플러스원 요한원 또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손잡아 드리고 인사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안 보이세요. 김형문 권사님 89세. 그런데 한 할머니가 오셨어? 그러더니 서운한 소식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김형문 권사 하늘나라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지난주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막 충격이 팍 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사람을 보내면서 지난주까지 멀쩡하게 예배 드리고 인사를 하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가 늘 아프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라고, 허리가 아프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점심까지 탁 드시고 그냥 이 소리 살짝 없이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셨다고 그래요. 충격이 돼가지고 제가 매주 오늘 예배 일지에다가 제 사인을 하고 오는데 김형문이라고 썼더라. 김성주를 써야 되는데 그 인상이 너무 남았어. 지난주까지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참 우리 인생은 하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요. 매 주일 예배 천열매 드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천열매 드리는 신앙 가지고 새벽마다 눈 뜨고 할렐루야 오늘 하루 눈 뜨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하면서도 이왕이면 청년들 물론 신혼여행 가고 싶겠지만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축복 가운데 출발하면 좋겠다. 청년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천열매 드리는 신앙입니다. 건축에 하고 나서 입주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업장을 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요. 인간의 능력은 거기까지예요. 농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첨단 농법을 가지고 약을 치고 다 해도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시 심어야 되고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내 코끝에 호흡 있는 거 이거 침 삼키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개월을 살면서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열매를 들으면서 맥추절에 어떤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절기고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서 그 다음 열매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첫 월급을 타서 자녀가 부모님의 속옷을 사고 맛있는 거 고기 대접을 해드려야지 생각을 했는데 월급을 타고 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는 이거 어떻게 땀 흘려 번 돈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함부로 쓸 수가 있느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걸 쓰지 못하는 아이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아이는 그 다음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첫 열매 드리는 절기에 내가 하나님을 6개월 동안 기억하는 사람은 그 다음 6개월도 하나님 기억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 첫 열매 드리는 절기에 나는 받은 은혜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6개월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가 메말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은혜나 이 감사를 표현을 잘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 이상은 부부간에 서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킨십을 하고 표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표현을 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된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밥 3끼를 먹으면서 밥 차려주니까 그런 표현도 하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잘 알아서 표현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랑합니다 3번 이상 하면은 저 사람이 요즘 문제가 있나 무슨 뒷조사를 해봐야 되겠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표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구약의 가장 감사와 사랑을 많이 표현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렸고요. 또 신약에서 가장 입만 열면 감사를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예요. 그의 13개의 서신서를 보면 한 군데인가를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혼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이런 상처는 오래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흉터투성이인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없고 다 없어. 6가지가 없다고 그랬어. 그런데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감사할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학벌이 좋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배울수록 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성적으로 그렇잖아요. 원수는 어디에다 새기고 바위에다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 새긴다고 그랬어요. 나를 서운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기록하지 않았는데도 머릿속에 탁 새겨져가지고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나에게 잘해주고 은혜 베풀어준 사람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다가 한 가지만 서운하게 해도 막 그걸 가지고 못 참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하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감사가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속에 다 지금 감사의 샘물이 터져나와서 어떠한 상황 중에도 그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장미를 들고는 수백 번 감사했는데 장미꽃 가시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때론 내가 아픔이 있고 또 시련이 있고 그럴지라도 그 아픔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그 아픔이 나를 자라게 함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감사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돌이켜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까? 솔직히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늘 먹을 것도 50년 전보다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살고 이 모든 환경들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면 살수록 우리의 욕심의 주머니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욕심을 내요. 더 시원하게 살려고 하고 더 누리며 살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정도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는 안 되니까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불평을 해요. 이 사람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그 정도면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여러분 그 정도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편이 건강하게 출근해서 집 잘 찾아 들어오면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속 안 썩이고 경찰서에서 전화 안 오고 그런 거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더욱더 감사할 것은 여러분의 남편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면 더블로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만 기억하라고 하지 말고 자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자녀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어요? 부부간에 그렇게 안 싸우고 잘 지내면서 기쁘게 살 수 있었겠어요? 직장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감내하면서 일하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월급에 10만 원을 떼가지고 어떤 가난한 사람을 10년 동안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5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통보를 해드립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했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좀 줄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자기 쓰기도 바쁜데, 그런데 그 상대방이 속으로 물가가 올랐는데 10년 동안 물가가 올랐는데 그대로 하더니 이제는 반토막이 났다고? 참 인간이 이런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의 주머니가 갈수록 커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욕심의 주머니는 아무리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 줘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방법은 오직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오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왔는지 내가 이게 무슨 생각이야. 그러면서 다시금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그 뒷절로 쭉 나가면은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첫 열매를 드릴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할렐루야. 또 오늘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또한 26절 말씀 보니까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곧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축복해 주시고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작은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작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 상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는 3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눈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한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귀를 듣지 못하는 그러한 귀머거리였습니다. 또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눈이 있으나 바라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감사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다고 감사하고, 도대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눈을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가 쓴 글 중에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겠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 영록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큰 길가로 나아가서 열심히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다. 그리고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에는 쇠운드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서 사흘 동안이나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정말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거, 한번 시력을 한번 잃어보세요. 얼마나 시력이 소중한 것인지. 정말 우리는 누군가는 정말 애초롭게 나에게
단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애초롭게 바라는 그것을 우리는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나의 욕심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눈이 떠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평하고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하고 상황이 요동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져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선물들이 지금 우리 앞에 하루하루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뜬 자에게는 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또한 난관일지라도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사를 결코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도 반년 동안 또 한 주간 하루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지금까지 온 것을 감사하고 또 내가 정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속에 감사의 샘물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